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특별히 부활절 예배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막교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셨는데요,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어떠한 결단을 하셨나요? 사순절 때는 특별하게 결단을 못했더라도 고난주간 때 이렇게 보내야지 하고 결단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텐데요, 저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금식이었어요. 근데 무슨 금식이냐? 기호식품 금식이었습니다. 커피 금식을 46일 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부활절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아침에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계속 몽롱하고 해롱해롱했던 제 상태가 회복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 때문에 왜 그렇게 또 행사가 많은지요, 행사 때마다 커피 마실 일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지역장 속장 리트릿을 했는데 그 양화진으로 갔었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커피 이렇게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승한 커피숍 갔었습니다. 저는 그 커피숍에서 밀크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결심했던 결심이 끝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누리고 있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농담처럼 부활의 기쁨이 뭐냐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은 아니신가요? 사순절 끝났다, 고난주간 끝났다, 야호, 더 이상 특별 결단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기쁨이라면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과연 부활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다윗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부활에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죽어야지 부활을 하죠. 그래서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부활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일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시하여서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로마 병정들이 실제로는 죽였지, 손에 발에 못을 박은 것도 로마 병정들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단 것도 로마 병정들이니까 로마 병정들이 죽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예수가 죽게 되게 만들었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나 로마 병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따라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삼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상징하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이사야서는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옆에서 보고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획대로 된 일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서 예수께서 고통당하고 죽음당하도록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예수의 죽음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의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안 죽였다고 하면 도대체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죽을 위치에다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과 예수의 죽음을 지불하여 맞교환하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파푸아에는요, 아주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로 치면 300개 이상의 언어가 그 섬 하나에 존재합니다. 3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건 300개 이상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원시 밀림이나 외딴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 언어와 문화들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살고 있는 오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가거나 경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모터보트를 타고 들어가면 아주 고립된 지역에 이 부족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함께 살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다 비슷한데요, 가면 선교사들도 문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부족에 가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얻고 싶지만 장식품으로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선교사들의 그 집에 방문해 보면 선교사들의 집에 장식품으로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그 부족민들이 만든 활, 그 나무로 깎아서 만든 화살, 그 사람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만든 창인데 돌이나 나무로 만든 창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얻어서 장식하면 꽤 멋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희의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얻어다가 장식품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뭐가 인기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나무 줄기 같은 걸 이렇게 꼬아서 만든 줄로 만든 노껜이라고 하는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시장 바구니처럼 피면 이만큼 커지는 가방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얻어다가 걸어놓고 합니다. 마치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뭐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럴 때 그냥 달라 그러면 달 수 없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랑 부족민이랑 이렇게 바꿉니다. 뭐 저희가 쌀을 한 포대 가져가서 쌀이랑 바꾼다든지 아니면 소금이나 이런 양념 같은 걸 가지고 바꾼다든지 바꾸는 거죠. 약이랑 바꿀 수도 있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달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꽤 좋은 걸 준다 그러니까 그래 바꾸자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물물 교환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부족민들도 생각이 나기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귀한가 보다. 그래서 부족민들이 나중엔 찾아와서 바꾸자고도 하기도 해요.
제가 있을 때도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제가 어떤 부족에 방문했을 때 그 부족에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뒷다리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뒷다리랑 바꾸자 그러면서 그때 5,000원인가 6,000원 주고 뒷다리 하나를 얻어서 그거를 요리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신기해서 다 그냥 갖고 싶은가 봐. 그래서 한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아주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렸는데 그 부족민이 와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꾸자고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그냥 그 개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들고 오더니 15만 원 15만 원만 좀 바꾸자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거기로 도와줬다라고 하는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꾸죠. 가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은 거죠. 물물 교환의 가장 중요한, 막 교환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등한 가치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선탄이라는 도시는 오랑선탄이라고 하는 부족 사람들이 살던 중심지예요. 거기는 호수 부족 사람들인데 이 호수 부족 오랑선탄이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스카윈이라고 해서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파푸아에 있는 모든 부족 안에 이 마스카윈 결혼 지참금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신부를 데려올 수 있어요. 부족마다 신부를 향한 결혼 지참금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선타니 지역에서 사용하는 신부 지참금이 뭐냐? 그게 바뚜 또마꼬라고 하는 거예요. 바뚜 또마꼬.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긴 사진이 안 떴는데 네, 이렇게 생긴 사진입니다. 이게 돌멩이에요. 이 돌멩이가 바뚜 또마꼬인데 이 돌멩이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신부를 데려올 때 이걸 주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요 꽤나 오랫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기 훨씬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이 돌이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고 산을 넘고 호수를 건너가서 저 멀리 가면 그쪽 지역에서 나는 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맨들맨들한 돌이 아니라 물속이나 그런 데 있어서 꺼집어내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보기에 볼품없는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몇 년 동안에 갈아요. 맨들맨들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만들고 나중엔 가죽 같은 걸로 계속 문질러서 이렇게 윤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지참금으로 쓸 수 있는 바뚜또마꼬가 되는 겁니다. 이 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맨들맨들하냐, 얼마나 빛깔이 영롱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자매를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이 크고 영롱한 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개 갖고 안 될 때도 있어요. 2개, 3개, 4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고 자기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선교사들이 보기에도요 저게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바꾸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5만 원 줄 때 바꾸자 그러면 바꿀까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돌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웬만한 걸 준다 그래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맞교환이 이루어질 때의 기준이에요. 동등한 가치로만 바꾸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셨는데 죽이시기 아니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무언가 바꾸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성령의 물을 보면서 지금 설교와 바꾸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영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데 그 가장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려두심으로, 방치하심으로, 떠나심으로 무언가 바꾸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요한 요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꾸는 비용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바꿀 때는요 가격이 책정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꾸는 비용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라고 정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값, 책정하신 값이 뭐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였어요. 무슨 말이냐?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책정하셨어요. 그 값으로 책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불해야 되는 그 마땅한 정가가 뭐냐? 그것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인 예수님이 그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의 대상이 뭐냐면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전단지 같은 게 예전에 이렇게 광고로 오면 이렇게 뭐 모피 같은 거 팔고 뭐 그런 게 저희 집에 신문사에 껴서 전단지 왔어요. 거기에 모피 가격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뭐 99000 있어서 아 이게 99만 원인가 보다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옆에서 보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여자도 포함된 가격이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황당한 가격이 매겨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격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값은 단지 죄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값이 아니라 죄가 들어가 있는 존재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덮여 씌워진 게 아니고 죄는 우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죄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 존재 자체와 맞바꾸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의 값으로 책정하신 거죠.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의 값이 얼마였는지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49편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이 뭐냐면 돈을 주고 건져내는 값이에요.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생명을 건져내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성경은요 이 죄의 값,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져내는 값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영원히 지불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이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나마 착한 사람도 있고 그나마 좀 고개가 옆으로 돌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죄의 값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도 영원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모두가 다 거기에 실패한, 거기에 대해 못 미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하건 자기를 위하건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죄의 값으로 책정하신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는 지불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죄값을 지불하셔서 막교환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맞받고 마는 대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맞배환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내어주셨고
예수를 방치하셨고 예수를 홀로 두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정하신 이유는 바꾸려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와 바꾸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맞바꿀 수밖에 없었던, 아니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 바꾸냐, 맞바꿀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맞바꿔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예수님을 우리랑 맞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좀 더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를 조금 가져가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왜 죄가 돼요? 죄를 좀 덧입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바꾸는 동등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고 보니까 우리랑 맞바꾸는 그분이 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죄로 삼으셔서 맞바꾸셨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 조금 가져가고 우리의 죄책감 좀 없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 조금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랑 바꾸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괜찮아지는 존재, 조금 실망한 데서 그 실망이 좀 지워지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의로움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존재 자체가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알지도 못하는 이가 죄가 되어서 우리와 맞바뀌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택하신 거죠. 저희 공동체 안에는요, 환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형편을 들어보면 눈물이 나고 정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되지 않은 환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만났던 환우 중에는 특별히 신장이 망가진 환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신장이 조금씩 나빠지니까 피부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피부가 완전히 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얼굴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신장 기능이 거의 없어지니까 투석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어지고, 나중에 신장이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나니까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마음대로 먹는, 그걸 못해요. 그렇게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는 거예요. 죽은 신장을 떼어내고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죽은 몸을 대신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마치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떼어내서 죽은 신장과 맞바꾸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어요.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처음으로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어디냐?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중에 있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을 해야 되냐면 흠이 없는 제물, 결함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와도 안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중간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온 그 흠이 없는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나온 제물의 머리, 제물의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4장 24절입니다.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죄를 다루는 제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수하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안수할까요? 이 안수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지금 손을 얹은 이 제물에게로 옮겨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한 다음에, 죄가 옮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 그 동물이 그렇게 죽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죽고 나갈 수 있죠?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흠이 없는 제물의 흠이 없음이 이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죄는 이 동물에게 옮겨져서 맞바꿈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맞바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물은요, 일시적인 맞바꿈 받게 되지 않아요. 왜? 동물이니까. 동물의 흠이 없음이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지 못하고,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옮겨봤자 잠시 옮겨지고 다시 죄로 덮이니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제물을 나갈 때마다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해결됐냐면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가 사라져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또 죄 져요. 그렇죠? 죄가 사라져도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는 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이 필요한데, 그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그냥 하나님으로 부활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다시 입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 제물은 잠시 일시적으로 바꾸는 막교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고 영원한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단지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다음에 3일 안에 부활하시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단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정말 안 됐다, 근데 살아났어, 정말 다행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냐?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가 해결된 거죠.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원한 의로움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의로우심과 영광스러움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찌질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가 수치스러워도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며, 초대교회의 전파는요, 항상 예수의 부활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로 받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부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그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윗 공동체 예배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왜 예배 드려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드려요?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부활을 옷 입은 자로 이 시대의 싱글들로 선언하고 살아갈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입은 자야. 예수의 부활이 나와 함께하는 자야. 주님이 왜 부활하셨냐고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부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혼자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와 능력과 하나님 영광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내 죄 용서받았어,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셨어를 훨씬 뛰어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죄의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대단한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맞바꾸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간신히 눈물 흘리면서 1시간 기도하고 조금 받아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공동체는 훨씬 활기차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므로 다윗 공동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노래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는 자들이 다윗 공동체예요. 이것이 부활을 입은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울하고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저 그 십자가를 지우는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주님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시간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위대한 막교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과 관계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과 나를 맞교환해 주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권능이 개인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의 오랜 쓴뿌리와 묶여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큰 소리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거짓말과 계계와 사단의 아버지 협박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을 바꾸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나의 존재가 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바꿔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살아가심이 나의 능력과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가장 하나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의 부활을 덧입게 하여 주소서. 가장 실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내 구원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꺾으시고 살아나심이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증되는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치하시고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맞교원하기를 결정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 개개인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승리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나님 그렇게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의 나눠짐과 하나님 서로를 싫어하며 혐오하며 공격하는 일들이 멈춰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해 하나님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도 부활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의 소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부활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모든 다윗 공동체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지구촌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는 지구촌의 모든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